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소설가 김훈 씨의 소설 중에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죠.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 첫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 소설가 김훈 씨는 일주일을 고민했다고 해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고 남해안에 내려갔을 때 이미 그곳은 조선의 수군이 패하고 조선이 버려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섬에도 봄이 왔고 이순신 장군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핀 것을 본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는 그저 담담하게 꽃이 피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들이 읽기에는 또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죠. 왕과 권력을 가진 신하들이 버린 조선이라는 땅에도 어쩌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 버림을 받은 땅에서 꽃이 피는 걸 보는 것은 또 어떠한 기분일까. 시간이 흘러서 그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구해낸 그 땅에서 꽃이 핀 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읽다가 보면 한 문장이지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 소설의 백미, 가장 뛰어난 문장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문장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읽은 세 절의 본문은 사실 짧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가 곱씹어 볼수록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것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세 가지 교회와 관련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는 걸출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베드로, 아볼로 이러한 걸출한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담임을 했었어요. 한 사람씩 잠깐 살펴보자면, 바울, 바리새인이자 인류 유대 신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신학에 있어서 정통 코스를 밟은 유대 신학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의 어떤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주 박직한 사람,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 구약의 어떤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엮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신약 13권을 써가면서 펼쳤던 방대한 신학입니다. 그 바울은 어떤 구약에 있었던 막 이러한 사건들과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구약의 약속들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들을 막 토해내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을 썼잖아요. 27권 중에 13권을 썼으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담임을 했었다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3년간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던 베드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을 직접 얘기하는 거하고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뭐뭐라고 하더라 하는 거하고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더라 하는 건 그 말의 힘 자체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에 같이 다니면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디테일한 이야기들, 사실 그때 이랬었는데 이런 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의 설교는 힘이 있었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런 사람이 또 고린도 교회에 담임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문화적으로 활발한 아마 전 뉴욕을 못 가봤지만 아마 뉴욕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곳에서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그러니까 아마 아볼로는 막 문화적인 어떤 이야기들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성경을 전할 수 있었던, 그렇지만 깊이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분히 성경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만 깊은 지식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담임을 했으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끌리고 나는 어떤 신학적인 정교한 깊이를 원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의 생생한 이야기가 좋아,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깊은 진리를 들어가는 것에 참 좋아,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바울파야, 베드로파야, 아볼로파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건 참 탁월한 사역자들이 거기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역자들은 나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 딱 받아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순복음의 뜨거운 영성과 기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다양한, 우리 안에도 사실 다양한 것들이 있죠. 나는 무슨 쪽이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조금씩 고린도 교회와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적게 들어가자면 우리 그냥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사역자가,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더 좋고 나쁘다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은연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렇고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특별히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기본 세팅이죠. 그냥 판단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빠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다 치우쳐져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좀 치우쳐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실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열의 씨앗, 분열했다가 아니라 분열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이 씨앗을 꽃 피우느냐, 꽃을 피우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 조금 더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막 바울파다 막 팔을 짚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베드로, 아볼로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고 생각이 다르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사실 다양한 분열의 씨앗들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나 분열의 씨앗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당연한데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은 게 될 수도 있고, 같은 말이라도 누구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또 누구는 상처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꽤 오래전에 했지만 저는 이걸 작년에 봐서 이 강푸 우리 교회 올 때 여기가 쌍문동이라니 막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촬영지도 보려고 봤는데 지금은 크게 흔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응답하라 1988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1화에 보면 이 덕선이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이 여자아이가 덕선이라는 여자아이인데 그 3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도 치이는 그 둘째입니다. 그래서 덕선이는 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내 생일만큼은 주인공이고 싶어가지고 언니와 절대 죽어도 생일 파티를 같이 안 하겠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같이 해준 거예요. 덕선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우리 집 형편이 힘드니까 언니랑 생일 파티를 같이 해버린 거죠. 그때 덕선이가 둘째로서 가지고 있었던 서러움이 폭발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동네 앞에 있는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케이크를 들고 이렇게 덕선이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나레이션이 나오거든요. 어쩌면 가족이 제일 모른다. 하지만 아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 결국 벽을 넘게 만드는 건 시시콜콜 아는 머리가 아니라 손에 손잡고 끝끝내 놓지 않는 가슴인데 말이다. 결국 가족이다. 저는 이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가족 역시도 이런저런 일들이 겪죠. 덕선인 둘째로서 서러움도 가지지만 결국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건 가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생일 파티를 같이 해야만 하는지 이러한 것을 막 시시콜콜하게 설명하고 덕선이에게 납득하는 게 아니라 결국 손에 손을 잡고 끝끝내 놓지 않게 만드는 가슴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자 하는 머리는 많지만 손에 손을 잡게 하고
끝끝내 놓지 않게 만드는 가슴이 있는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 가족이 가슴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누가 더 훌륭한가 막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더 훌륭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더 훌륭한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아주 대단한 항구 도시입니다. 화면을 보게 되시면 고린도가 하얀색 점이 있는 부분인데 로마로도 갈 수 있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테네, 아시아,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지중해는 그 당시에 세계 전부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이 있었는지 잘 모를 때라 가지고 저게 저 사람들이 아는 세계 전부인데 고린도는 그 세계 전부를 웬만하면 다 갈 수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엄청나게 많은 문화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특히나 문제가 많았던 건 워낙 그곳이 항구 도시로서 발달된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전,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인데 그것이 2절에서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진 않겠지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뉴욕에서 사역을 하시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에, 꽤 오래됐죠. 1992년에 교회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안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잘못인데 왜 당신 잘못이라고 했냐 이렇게 막 물어보다가 여러 번 막 지겹게 따라갔대요. 그래서 결국에 대답을 해주는데 저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근데 나도 이유 없이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대로 당신에게 베풀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이 거룩하여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자꾸 우리에게 생기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경지에도 도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만 생각해 봐도요. 이렇게 설교를 잘한 날에는 뭔가 내가 제 몫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막 더 칭찬할 것 같고 막 역시 뭐 넌 내가 부른 막 이런. 근데 반대로 설교를 못한 날에는 막 괜히 막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시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막 숨고 싶고. 그러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나의 힘을 자꾸만 어떤 능력 막 그런 걸로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과 힘은 우리가 가진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우리의 힘과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절을 읽어야 되지만 제가 하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당연히 예배죠. 예수님을 부르는 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참 이렇게 사람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처음 경험이고,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60년 인생, 70년 인생을 가지신 분들도 처음이니까, 여튼 저도 처음이라 어색한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갇히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하여짐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떨어져 있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이것을 문자적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으로 또 이해를 하자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음행의 유혹 앞에서 음행하지 않는 것, 십자가를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라 말하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놓지 않는 것, 시장에서 팔리는 우상의 재물이 구분이 어려울 때 그 앞에서 고민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는 세상에서 나누는 것, 시험 성적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빠질 때 우리 학생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저 같은 사역자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해야 되고, 바리스타는 카페에서 해야 되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에서, 회사원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해도 대부분의 모습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습은 세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밥을 먹고 자녀를 키우고 돈 걱정을 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거를 먹고 일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다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다른 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니까 비슷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몇 가지 다른 것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이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뭐 친구들과 같이 축구하고 게임을 하고 뭐 그런 건 다 같이 해도 밥 먹을 때 그 기도하는 거 그 하나만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는 세상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그러는 것들은 하나가 다른 거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 몇 가지가 큰 차이들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못하는 영어로 제가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그 글을 조금씩 읽고 있는데 이 엘빈 플랜팅가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그 글을 읽고 있어요. 한때 그 철학의 세계에서 종교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막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혼자 막 패딩을 입고 다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철학계에서 내가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한다 이거는 진짜 아프리카에서 패딩을 혼자 입는 느낌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철학을 하면서 종교를 믿지? 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 속에서 이 플랜팅가 교수는 이 혜성과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주제가 있더라도 기독교 철학자는 교회를 섬기는 철학을 하라. 그저 기독교를 믿는 철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철학자가 되어야만 한다. 보다 더 믿음을 보여주고 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꽤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삶에 사실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직장인들도 어떤 실적, 업적, 뭐 저도 그렇겠고 뭐 각자의 자리마다 아무리 흥미로운 것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한 가지 방향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디 자리에서 살아가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이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걸 포기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게 살자. 저도 이제 어릴 때 다르게 살자 그러면 대부분 다 비슷한데 뭐가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 내가 삶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성교를 떠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전도사님들은 막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전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빨리 우리가 포기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을 조금만 더 이겨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작은 다른 몇 가지 그렇지만 큰 차이를 낼 수 있는 몇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 작은 것 몇 가지로 큰 차이를 내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저 2절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한 절만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나는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2절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 몸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고민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교회인 우리들,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정말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 살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와 평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불안할 때에 정말 작은 몇 가지 차이를 만들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